야곱처럼 5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처럼 소제목은 하나님이 빼앗아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의 복을 빼앗아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 우리 부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빼앗기는 성도들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복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빼앗아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빼앗아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빼앗아 주시는,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빼앗긴다, 비극이죠. 저와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런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안 닥쳐서 그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복을 빼앗기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복을 간수하지 못하고 그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 복을 빼앗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부관교회 성도님들은 야곱처럼 하나님이 빼앗아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거는, 답답한 거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빼앗겨 가지고 저에게 와가지고 기도해 달래요. 제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하나님보다 이깁니까?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을 빼앗아 갔는데 제가 기도한다고 다시 그 복을 제가 빼앗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 부관교회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복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야곱에 대한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야곱은 약은 사람이죠.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 있죠. 바로 외삼촌 라반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 약은 사람입니다. 야곱보다 더 사기성이 강합니다. 야곱같이 머리 좋고 야곱같이 영악한 사람도 번번이 이 외삼촌에게 당하기 일쑤입니다. 14년 동안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일만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4년 동안 월급 한 푼도 못 받고 일만 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외삼촌과 흥정을 합니다. 외삼촌, 이제 앞으로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아롱집 것들, 점이 있는 이런 새끼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 새끼는 내가 가지고 정상적인 양들은 삼촌이 가지도록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삼촌과 흥정을 하죠. 라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곱의 제안이 결코 손해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전박이나 아롱진 양들이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1000마리의 양들 중에서 1마리, 2마리 정도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야곱의 제안이 자기에게 너무너무 유리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보다 더 약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존의 이 전박이 양과 기존의 이 아롱진 양들이 다른 정상적인 양들과 교배를 해가지고 전박이 양이나 아롱진 양들을 낳을까봐 사흘길이나 떨어져 있는 자기 아들들에게 기존의 전박이 양들, 아롱진 양들, 불량품의 양들을 다 모아가지고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돌보는 양들은 다 정상적인 양이에요. 다 흰 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돌보는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전박이나 아롱진 양들이 낳을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창세기 30장 35절과 3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가 수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지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모든 상황이 야곱에게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야곱은 실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야곱은 걱정하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이 야곱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밤에 잠이 안 올 거예요. 신경 쓰여가지고. 야곱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 약속을 믿었어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나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야곱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미 야곱은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미 꿈을 통해서 자신의 양들에게서 얼룩무늬 양들과 아롱진 양들이 태어나는 것을 이미 자기가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이미 다 보았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다. 야곱처럼 이런 인생을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어느 학생이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이미 시험 문제가 어느 문제가 나올 것인지 다 알고 그 답을 다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불안할까요? 염려가 될까요? 염려 안 되죠. 다 아는데 뭐. 이미 다 아는데 무슨 걱정할 필요 있겠어요? 지금 야곱이 그래요. 답을 다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걱정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꿈속에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사자가 꿈속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라반이 한 모든 일을 봤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았다는 것과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봤어요. 그러므로 야곱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고 꿈을 통해서 이미 자신의 양떼들이 얼룩무늬 점 있는 양들이 태어나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았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꿈속에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봤어요. 야곱은 염려할 이유가 없죠. 아무리 외삼촌이 얼룩무늬 양과 아롱진 양도를 저 사흘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한꺼번에 다 모아두었다 할지라도 야곱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진리가 있죠. 하나님이 축복을 작정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엎어져도 안 다쳐요. 넘어져도 절대로 안 다쳐요. 왜?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방해를 해도 그 방해가 소용이 없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날이 갈수록 야곱의 양들이 불어나는 거예요. 아마도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보고를 했겠죠. 아버지, 지금 야곱이 치는 양들이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아롱진 양이 태어났어요, 아버지. 그 다음날도 아버지, 오늘도 점박이 양이 태어났어요, 아버지. 매일매일 보고가 들어오는데 야곱의 양들은 낳는 족족 점 있는 거 아롱진 양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강한 새끼들은 모두 다 점 있고 아롱진 양이 되어버리죠. 시간이 지날수록 야곱의 양들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라반의 양들은 늙어 노쇠해지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몇 년 사이에 거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외삼촌의 아들이 안색이 변해요. 당연히 외삼촌도 안색이 변했겠지요. 근데 외삼촌의 아들들이 안색이 변하면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다 빼앗아갔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창세기 31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자, 라반의 이 모습이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잖아요. 같이 동업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부자가 되고 내 친구는 갈수록 가난해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로가 사이가 좋잖아요. 같이 점심도 먹고. 그런데 나는 갈수록 부자가 되어가고 내 친구는 갈수록 장사가 안 돼가지고 가난해져 가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 친구가 나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우리 부강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면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줄 압니까? 우리 주위의 교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안색이 변한 것처럼 우리 주위의 교회 목사님들의 안색이 변합니다. 축하해 줄 것 같아요? 축하 안 해줍니다. 아마 우리 보고 2단, 3단 할걸요? 아니, 어떻게 부강교회가 갑자기 2,000명, 3,000명이 모이고 갑자기 5,000명, 6,000명이 모이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형제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죽하면 사촌이 너무늘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부강교회는 복을 받지 말아야 됩니까? 내 친구가 하고 나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되니까 내 친구가 장사가 안 되면 나도 장사가 안 돼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면 안 돼요. 복은 내가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복을 받아야 될까요? 아들이 복을 받아야 될까요? 아들이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복 받으면 안 돼. 내가 복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복을 아버지에게 주면 되잖아요. 아내들이요, 남편보다 복을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보다 더 건강하고 남편들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주세요.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들을 떠받들고 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자고 이것이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축복의 주인공은 자기가 받은 복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축복을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우리 부강교회가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고 축복의 교회가 되면 교만을 떠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의 약한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남들이 시기하고 질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더 많은 복을 받아서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코 우리는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떠받침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막내 며느리가 들어왔잖아요. 막내 며느리. 근데 막내 며느리가 수완이 좋아. 사업을 해요. 돈이 많아. 그런데 그 집은 안동의 종갓집이야. 근데 막내 며느리가 예수를 믿어. 시어머니가 안 좋게 생각해. 우리 집은 대대로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다. 1년에 몇 번의 제사가 있다. 근데 막내 며느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제사 드리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 막내 며느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돈 버는 사람이래요. 명절 됐어요. 어떻게 해요? 다 왔잖아요. 막내 며느리니까. 와가지고 이제 밥을 다 가족끼리 먹고 이제 설거지 해야 돼요. 설거지 하려는 그 순간 막내 며느리가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형님들 잠시만 계셔주세요. 그리고 가방을 엽니다. 아버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용돈 쓰세요. 500만 원. 어머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용돈 쓰세요. 500만 원. 형님들, 이거 얼마 안 돼요. 200만 원씩 다 나누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내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 설거지하러 갈게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아가! 수답! 자리에 앉아. 야, 큰애기야, 둘째야, 셋째야, 설거지하러 가라. 막내 며느리는요, 손에 물 한 번 안 묻힙니다. 자, 그 다음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 막내 며느리를 기다리죠. 왜? 돈 주니까. 돈 주니까. 이와 비슷한 일이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 통해서도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목회 성공해가지고 갈 때마다 일부러 10,000원짜리로 300만 원 그리고 꾸러미를 가져다 아버지께 드렸대요. 예수 믿는다고 쫓아내고 두들겨 팼던 그 아버지가 명절만 되면 누굴 기다립니까? 막내 아들을 기다린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쓰려고? 아니에요.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그렇게 제사 중심의 그 집안이 점차적으로 시어머니가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시아버지가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온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사업 잘해야 되고 물론 잘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복 받아서 그 복을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모든 상황이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모든 상황을 외삼촌 자기에게 유리하게 다 조정해 놨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야곱은 복을 받을까요? 앞서 얘기했죠. 야곱이 복을 받았던 그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어디에서 만납니까? 베델의 사닥다리의 환상에서 만나죠. 베델의 사닥다리 환상에서 또 올라가 보니까 결국은 야곱의 장자권의 축복에 거기에 도착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하신 것처럼 이삭을 통해서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의 기도, 장자권이 계승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흘러갔고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해 갔다고 안색이 변하고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야곱의 축복은 그 뿌리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외삼촌의 그 라반의 양을 다 빼앗아가지고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삼촌의 양을 다 빼앗아가지고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엉뚱한 데 쓰고 악한 데 쓰면 그 복을 딱 빼앗아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우리 부강교회 아무개 장로님에게 딱 줘버리는 거죠. 또 하나님이 딱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 스페인에서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이 친구가 또 엉뚱한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싹 빼앗아가지고 우리 부강교회 모 집사님에게 탁 줘버리는 거죠. 야, 이거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아니요, 지극히 정상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지극히 공짜가 아니에요.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의 단을 거두는 겁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자가 그 분깃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빼앗아서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다윗에게 주었죠. 왜 사울의 왕권을 빼앗았습니까? 자격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안 되지요. 하나님이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가지고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다윗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빼앗아 줄 수 있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제사장의 권리와 모든 축복권을 빼앗아가지고 사무엘에게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부에도 보면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달란트를 빼앗았어요. 빼앗아가지고 누구에게 줍니까?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어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에 그 촛대를 옮겨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서운 말이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촛대를 옮겨버린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부강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빼앗아 주시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빼앗아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앞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성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약속이 있는 그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빼앗아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우리 부강교회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뽑았잖아요. 카드 안 뽑았어요, 말씀? 그것이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게 약속인지, 긴지, 아닌지, 지금 어디다 뒀더라? 이런 분들 있죠. 심각하죠. 왜? 쉽게 말하면 이런 분들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부강교회도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오병이어의 말씀. 우리 부강교회는 오병이어잖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 부강교회가 오병이어 아닙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잖아요. 미천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으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걸 나누어주면 장정만 5,000명이 모이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빼앗아 주시는 축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뽑았던 그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의 약속인 것이고, 우리 부강교회는 오병이의 그 말씀이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빼앗아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야곱이 능력이 있었어. 사업 수단이 있었어. 외삼촌보다 더 사기성이 강해가지고 말 그대로 외삼촌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장자권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곧바로 베델에서 사락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축복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 부강교회는 오병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부여잡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이 빼앗아 주시는 축복의 성도,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